살인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모임의 날 관계로요, 우리 10계명을 잠깐 쉬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10계명은 제 6계명으로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짧고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10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해석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는 더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계명입니다. 이 6계명 안에는 여러 가지 논쟁적 이슈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 최근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원치 않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내가 지우는 것은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까?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 중에 누가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고통을 끊어주기 위해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일은 6계명을 범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전쟁은 어떻습니까? 내가 군대에 갔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적진을 향해서 총과 포탄을 날려서 적군을 사살하는 것은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논쟁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그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 하얼빈 역에서 이토우 히로부미를 암살하셨는데 이분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토우 히로부미를 암살했는데 이것은 6계명을 어긴 겁니까? 잘한 일입니까? 이게 캐톨릭 내부에서 엄청난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신부님에게 마지막 종부선사를 요청했는데요. 캐톨릭 내부에서는 이건 살인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종부성사를 거행하게 됐고 결국 이 신부님은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암살이 정당한 일이라고 또 캐톨릭에서 다시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얘기들이 이 6계명 안에는요, 정말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 사안을 3, 40분 설교로 제가 명쾌한 해답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계명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수많은 논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관, 세계관적인 기초를 여러분에게 놓아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세계관적인 기초를 놓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슈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 멀리 있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이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사실 암송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3절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단 히브리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너는 죽이지 말라예요. 너는 죽이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더 단순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살인,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아예 목적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죽이지 말라, 뭘 죽이지 말라는지 목적어도 지금 적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말씀은 목적어가 없는 걸 봐서 모든 살생을 금지하는 법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하는 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을 봤다시피, 그리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경은, 대부분의 번역본은,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는요, 목적어가 없지만 그 목적어로 사람을 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십계명은요, 문맥을 봤더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누구의 것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관계된 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명체, 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법은요, 십계명 말고 출애굽기, 레위기 다른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요, 비록 목적어가 없지만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고,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적어가 사람이라면 도대체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사람을 성경은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을 그냥 육체뿐인 존재로 본다면요, 이 계명이 다르게 읽힐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읽는다면 이 계명은 또 다르게 읽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 목적 없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사람을 해석하게 되면 다르게 해석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목적이시 보낸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사람의 존재를 정의 내린다면요, 이 계명이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우리 여러 차례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적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녀평등을 설교할 때도 이 구절을 해석해 드렸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요, 같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고 여자를요, 조금 더 하등한 존재로 봤어요.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노예는요,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 사람과 같은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노예는요, 낮은 하등한 존재로 노예를 봤어요. 더군다나 왕과 일반 평민과는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왕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왕이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평민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근동에서 누구에게 쓰인 표현이냐면 왕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왕에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나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름 붙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접근이죠. 그런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요, 그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나 있을 법한 그 존귀함과 영광과 능력이 인간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마치 왕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권한을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특별히 그와 같은 신적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진술을 본 적이 있습니까? 헌법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는 진술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어느 날 유엔의 국제 인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대요. 유엔 국제 인권 모임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고양시킬지 하는 것을 서로 회의하고 노력하는 모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3세계의 또 어려운 지역에 인간의 존엄성을 교양시킬 수 있을지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필립 얀시가 거기 위원들한테 질문을 던졌대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존중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막이 흘렀대요.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처럼 여겨지는 것인데 막상 그것을 대답하려고 하니까 대답할 말이 궁색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이걸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이기적인 대답일 수가 있지요?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존재를 향해서는 이 말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대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니까 사람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하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제 첫 번째를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죽이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 살인하다, 죽이다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십계명에서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썼고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서 세 가지 용례를 뜻한대요.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께서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의 세 가지 용례를 아주 잘 정의해 놓으셨는데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어떤 용례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살인입니다. 육체적 생명에 해를 가해서 죽이는 살인이에요. 고의적 살인이든지 아니면 과실치사든지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에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부터가 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약자에 대한 간접 살해나 약자에 대한 핍박, 박해에도 이 라차흐, 죽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예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열왕기 상의 성경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값을 잘 쳐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요, 집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았던 그 부인 이세벨이요,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고민합니다.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그것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 이세벨이요 계략을 하나 짜는데 이스라엘에는 장로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꼬셔서요 음모를 꾸밉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대. 그리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요 사형이라는 심판을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와 같은 이세벨의 행위, 아합의 행위를요 살해했다, 라차의했다,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직접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물리적으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해서 법을 이용해서 모략해서 그가 죽도록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성경은요 그를 라차의했다,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요 국가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첩이다 아니면 국가 전복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했다라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것들이 뭐라고요? 라차의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해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악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해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들의 것을 수탈하고 그들의 삶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회적 약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삶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특수한 상황인데 신명기 22장 26절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누가 그녀를요 강간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와 같은 강간을 뭐라고 하냐면 죽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6절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처녀를 강간한 일은 그 이웃의 생명을, 여기서는 생명이란 단어가 빠졌는데 본문에는 생명이 있어요. 원문에는 생명을 쳐 죽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라차흐라는 말은요 한 여인의 인격을 짓밟고 그녀의 영혼과 삶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이다라는 말은요 이와 같이 단지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넘어서서 타인, 특히 약자죠, 타인의 인격과 삶의 가능성을 짓밟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와 같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6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계명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즉 십계명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육체적 살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 계명을 확실하게 일컬어 주겠다. 만약 너희들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 욕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조금 순하게 얘기하면 이 멍청이, 바보, 이 정도 조금 더 셀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계명이 가지고 있는 범위는 육체적 생명을 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와 같이 형제의 인격에 해를 끼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 세소 미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좀 벌이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런 욕을 한 적이 여러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지옥불에. 여러분, 보통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받는 죄의 경우는 구약성경 안에서 어떤 죄를 사형을 언도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경우에 사형을 시켜야 하고 공회에 잡혀가서 저주를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보라, 멍청이다, 라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는 형제에게 나가라고 멍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그 사람은요, 그 형제자매는, 그 이웃은, 그 친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리고 그와 같은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그에게 그 존귀함을 빼앗는 말, 나가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과 똑같다고 지금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육계명은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드렸는데 조금 더 길게 표현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육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존귀함과 삶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심지어 그것이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하는 말일지라도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존귀함과 삶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타인의 존귀함과 삶의 가능성을 해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나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간하며 다른 사람의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며 욕하고 분노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로 존귀한 자인데 그를 내 욕망의 수단쯤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렸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과 같은 존귀한 자로 여겼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애굽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우리가 왜 보는 것입니까? 최근에 몰래카메라 문제가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성적 욕망을, 호기심을 해소하는 사람쯤으로 여길 때 그렇게 그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보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육계명을 분명하게 어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타인의 삶의 가능성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까지 넣어서 육계명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것까지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육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요,
자신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존귀함과 삶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바로 율계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는요, 율계명을 어기는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냥 물리적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만 볼 때는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조금 전에 정의 내린 대로 율계명을 바라볼 때 이 사회는요 온통 율계명을 어기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요 살인, 살해를 저지르는 거죠.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한 부부가 20여 명을요 끔찍하게 살해야 하는 일이 뉴스에 떴어요. 정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지. 그와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 그 아이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그 아이들의 삶의 가능성, 충만한 미래를요 학대함으로 해치는 행위예요. 어린이집이나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학교 안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이 율계명을 범하는 일이겠죠. 왕따 당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과 삶의 가능성을요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비인격적인 대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직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하 직원쯤으로 여기면서 대하는 것. 대기업 회장의 갑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몰래카메라와 같은 일들도 다 율계명을 범하는 이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어찌 보면 우리도요 오늘 하루도 가해자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가서요 알바생하게 하는 나의 갑질도 율계명을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알바 따위로 여기는, 그렇게 대하는 것들. 관공서에서 민원인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도요 율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귀찮은 한 민원인으로 그렇게 여기는 행위들도 율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에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이 집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설계도 대충 하고 나쁜 자재를 써서 집을 짓는다면 율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율계명을 적용할 수 있고, 어쩌면 오늘도 율계명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와 같은 율계명을 범하는, 살해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풍토가요 만연합니다. 이런 컴퓨터 게임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그 총을 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고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요 보통 그래도 이제 아빠로서 좀 그런 걸 잘 용납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자동차 게임인데요 이 어떤 게임이냐면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치면 점수가 올라가나 막 이러는 게임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요 기겁을 했어요. 아니 너 어떻게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임은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너무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안에, 우리 사고 안에, 우리 삶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아이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지요. 아이들의 미래, 존귀함이라는가 삶의 무궁한 가능성을요 돈으로 해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더 일상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집 사람을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율계명을 어기는 일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내 앞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인사를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사람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옆에 앉아 있는 이 형제가 박보검이라고 해봐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가슴이 쿵쿵쿵쿵 거리면서요. 어떻게 나를 보니까 인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인사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의 눈빛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회가 이러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인격 살해의 대우를 받게 되면요, 인격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처를 많이 입게 돼서 인격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커서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며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며 이 악한 고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이것은 죄지은 인류가 창조 때부터 보여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노예로, 성적 대상으로, 알바 따위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난민으로, 장애인으로, 재수없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렇게 해코지를 가해하는 것을요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놀라운 사건이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세상은요, 내 이름을 내 이름대로 불러주지 않지요. 영모를 영모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등수로 부르며, 그리고 직분으로 부르며, 알바 따위로 부르며, 그렇게 나를 수많은 다른 것들로 부르며 나의 가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나로 되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주시고, 심지어는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동안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주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아픔을 치료받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살인이 만연한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합니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요 책을 썼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히히만이라는 독일 나치의 중령으로 일했던 나치 전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요, 이것을 한나 아렌트가 보고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 크게 두 가지를 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에요. 여러분, 그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 600만이라고 하잖아요. 상상이 가셔요?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요, 600만이래요. 600만을 학살한
그 나치의 앞잡이라면 이 아이만이라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고, 그죠? 아주 악한 모습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 나와서 봤더니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가장이에요. 그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저녁에 퇴근해서 가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라는 책에 남겨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하지 않는 무사고의 폭력성이에요. 생각하지 않음의 폭력성. 아이만, 당신 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이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위에서 시켜서요. 위에서 시켜서. 위에서 시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의 깊은 생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저질렀어요. 잡혀서 당신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저질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못 봤습니다 라고 하면 죄가 감형됩니까? 죄가 추가됩니까? 죄가 추가되죠. 운전을 하면 당연히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운전 상황이,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며 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타인의 삶에 대해서, 타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누가 서 있을 때 내가 인사 안 하고 사는 것이 적절한 삶인가 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요,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직장 안에서 이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대하라.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쉽게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는